오늘 얻는 거하고 안 얻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비출 때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외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바라보고는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리고 양심은 자기 자신을 속이며 남을 비판하는 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남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용서함, 구속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이걸 정확하게 인식할 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수용하고 남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집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과 그리스도가 많이 퇴색되고 복음과 그리스도 외에 종교적인 행위와 인간의 열심과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신앙생활이 대치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며 회복되어야 할 일입니다. 2013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본질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회복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도로서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자기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태, 마음의 상태, 자기의 영적 수준은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숨길 수 없는 두 가지의 법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사망의 법입니다. 인간적인 소욕입니다. 죄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움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하다라는 표현은 한문적 의미입니다. 이 공고하다는 원래 헬라어의 의미와 그리고 이 헬라어가 번역이 되어서 영어의 의미와 그 영어의 의미를 제가 한글로 정확하게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공고하다는 말을 자기 안에 다중적인 인격이 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마음이 몹시 복잡하다. 또 자기 안에 수많은 일들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한다. 그래서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적인 인격, 갈등하는 모습, 이런 것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합니다. 사고는 합니다. 사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의 법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합니다. 사도인 바울도 갈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없이 갈등하겠죠. 그런데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갈등하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면 그 모든 갈등하는 문제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바울, 아마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삼층천이라는 곳, 소위 말하면 천국이라는 곳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짝퉁 천국은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정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80년대 말에 퍼시 콜레라고 하는 미국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잘못된 천국관을 심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와갔다고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건 성경의 계시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바울과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외에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자라도 천국에 대한 계시를 성경의 계시처럼 권위와 전통을 갖고 이게 천국이고 이것 지옥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교회에 훌륭하신 어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그마한 소책자를 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다행히 이것은 소설처럼, 소설이라는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유연성을 갖고 쓴 글이라고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자기가 꿈으로 받기는 했지만 소설처럼 풀어 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큰 동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빠졌고 그분이 자기가 꿈에서 본 내용들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냈다면 제가 그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고 참 어른의 한국교회 훌륭한 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한 목사로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이라 이렇게 밝혀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내용을 잘못 읽으면 천국에 대한 내용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관계없는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공고한 마음, 뒤틀려진 마음, 복잡한 생각, 다중적인 인격,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갈등하는 문제입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살면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 고민하는 문제를 인정을 하고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다양한 생각들로 인해서 고민한다. 갈등한다. 이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받아들일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전제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니까 이런 갈등하지 않아. 기도하면 이런 갈등 안 해. 이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울처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제가 늘 다양한 생각들로 인해서 갈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이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갖는 고민이며 제가 갖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의 문제에 답을 나름대로 풀어봤습니다. 그게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언행심사. 신앙생활은요, 이 4가지예요. 뭐라고요? 행, 심, 사. 이 4가지예요. 근데 제일 앞에 서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성경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써놨어요.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자기의 인격을 표출하고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기 때문에 말이 내가 공고한 자라라는 그 말 속에 가장 중요한 포션으로 차지하는 게 말입니다. 말. 이 말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이 인간의 말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게 말이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저주, 세속적인 가장 더러운 표현입니다. 이게 한 입에서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할 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 생각합니다. 저주할 때 내 마음의 법은 나의 인간적인 소욕과 죄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열심히 사니까, 그러면 자기도 속고 남도 죽이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 2가지 법이,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2가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이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도 그 갈등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언행심사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언입니다. 말.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6절 가봅니다. 327면 골로새서 4장 6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6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스럽게 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 틀렸어요. 말은 은혜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무엇과 같이 하냐면 소금과 같이 하는 겁니다. 은혜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소금이 뭐냐면 어떤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썩게 하면 그건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할 때 그게 소금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소금과 같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이 짜서 못 먹습니다. 많이 말하면 그 말에 의미가 없습니다. 적당히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도 입맛도 살리는 겁니다. 그 적당히 말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소금과 같이 맛이 나는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너무 짜게 해서 짠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사람은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행은 뭐죠? 행동하는 것.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행동을 한국교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행하라 그럽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가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우리의 행함이 윤리와 도덕이라면 유교며 불교입니다. 타종교와 같습니다. 기독교의 행함은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행입니다. 행위.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직장의 일, 자녀의 일, 부모의 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액팅할 때, 행동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기독교 신자가 행해야 될 행함의 가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의 행함을, 액션을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이건 신앙이 아니고 사회에 모여 사는 인간 공동체의 관계성입니다. 신앙인의 공동체에서 가져야 될 행함의 원리는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 그 다음 말씀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가 막혀요. 왜 우리가 주께 행동해야 되냐? 첫째는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벌, 여기서 벌이라는 것은 지옥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서 상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는 어리석은 종아 하는 개념입니다. 둘 다 종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내 삶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아이고 어리석은 종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게 받는 상급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행 매우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문제죠. 다 같이 디모데전서 뒤로 좀 가면 됩니다.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갈등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자가 여러 가지 다중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복잡한 이 생각을 이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는가? 답은 하나다. 자족하는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한다라는 표현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해탈했다 그 말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다 그거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공이다 그거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무입니까? 어느 누가 공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뭐냐면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것을 못 보고 더 많은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익이 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형편에 이만큼이 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만큼 주신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왜 더 안 주셨나? 왜 저 사람은 더 잘 됐는데 나는 안 됐나? 이것은 사도 바울처럼 공고하다.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공고하다. 예배하다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전기를 껐나 안 껐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그런 거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걸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은 없는 것을 집에 간다요. 다시 자족하는 마음이란 어떤 거?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도 마찬가지고 자기 외에 다른 상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넘어가면 이 뒤틀어지고 복잡하고 다중적인 생각들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넘어가면 계속해서 공고한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경건이란 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 이게 경건의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온, 행, 심, 뭐요? 사. 생각입니다. 생각. 가치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무슨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자, 이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인데 왜 강한 표현을 썼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에 맺힌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지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 때문에 썩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심중 속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 철학에 만연되어 있는 고린도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헬라 철학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헬라 철학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때 오셨어요. 이걸 뒤집으면 지금 우리가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본주의의 사고, 그리고 기술이면 IT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다시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헬라 철학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게 세상의 본질이다 라고 선파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 와서 맨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안 그래요. 아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인보다 더 합니다. 지금부터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교회 오면 하는 말들이 대부분 예뻐졌어. 옷 멋있네.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집안, 자기 갖고 있는 소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헬라 철학의 사고에 물든 지금 21세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내 물질, 내 자랑, 내가 이뤄놓은 업적, 내가 이런 사람, 과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과거에는 은혜이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언행심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론들에 빠져가지고 모이면 맨날 그 얘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태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이론을 뭐라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무너뜨린다라는 말은 전쟁의 표현이에요. 이건 마치 전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내 마음 상하지 않고, 남이 나한테 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얘기치 않고 그냥 가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라? 무너뜨려라 하는 것만 했으면 무너뜨리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너뜨리고 그 다음 end예요. 무너뜨리고 그 다음 시작. 모든 생각을 뭐 해라? 사로잡아라.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들이에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라.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생각에 집중해라.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누구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주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고민할 때 그 갈등과 투쟁과 고민 속에서 멋있는 생명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언행심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2013년도를 마감하고 2014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뒤틀려지고 다중적인 생각과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갈등하고 싸움하고 있는 내 이 영적 상태를 2014년도에는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 뭐였어요? 언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뭐? 소금. 소금만 딱 생각하면 돼요. 또 이제 여러분 집에 소금 엄청나게 많다. 소금. 할 때는 소금 딱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행. 뭐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께 하더라? 죽게 하라. 뭘? 교회 일을. 그죠? 모든 일을. 거기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죽게 하더라.
언행, 심이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 사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누구께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텐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존귀한 딸아, 존귀한 아들아, 소중한 너희들아, 너희들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감의 순간 또 다른 시작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시작, 그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셨습니다. 주께서 권면하신 이 권면의 내용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